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 배를 태워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 밤바다에서 거센 바람,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봤듯이 이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마치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이었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심코 그냥 읽어 나가면 폭풍이 잠잠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게네사렛에 도착했구나라고 이렇게 지나치면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까지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게네사렛이 아니죠. 벳세다입니다. 분명히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물론 이 밤새 이 거센 파도를 만난 탓에 갑자기 좀 목적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지금처럼 그런 배의 조향 기술이 뛰어나지 않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벳세다로 가고자 하셨다면 충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이 아니라 벳세다에 가셨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갑자기 목적지가 몇 시간 만에 바뀐 겁니다. 지금 게네사렛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요, 우리 예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예상에 벗어나는 일을 만나는 게 저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늘 제 예상에 벗어납니다. 늘 계획을 짜면요, 어찌나 제 계획이 그렇게 시야가 좁은지, 어찌 그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지 늘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계획하지만 또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고 또 그래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달라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일터에서 내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게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렇죠. 내 예상과는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가고자 했던 어떤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무엇, 그것이 변화하는 것, 달라지는 것, 내 예상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그게 사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게네사렛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갔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52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반응이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아멘.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이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알았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야다인데,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걸 야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사람들이었죠. 만난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다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관계를 맺어서 경험해 본 것처럼, 깊이 아는 사람처럼 그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 파도에 그 배가 밀려서 어수선하고 정신없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요즘처럼 검색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SNS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아는 것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을 알아봤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본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겠습니까? 너무 당연히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다 위에서 이 파도 때문에 거센 바람을 만나서 거기에만 주목하고 시선이 거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저 들어보기만 했던 그 예수라는 존재를 게네사렛 사람들은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봤다고요. 이걸 본문은 대비시키면서 게네사렛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 마음에 존재했었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중에 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때는 오래 신앙생활 한 그 분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앞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혹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경험하셨고 체험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이 신앙생활 자기가 교회에서 배우고
자기가 이제 경험 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의 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 믿음 생활은 이런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지. 라는 자신만의 틀이 생겨서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냐? 이건 해도 되는 거. 아,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마치 그게 분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틀 안에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거의 대다수 어김없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죠. 예배 생활도, 또 기도 생활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교회에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도 다 해왔던 대로, 경험해봤던 대로,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뭐 바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나에게 피곤한 일이 있으면 내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시죠.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들어서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오늘 어때요? 전혀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냥 전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온 지방을 뛰어다녔대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전했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선 병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 중에서도 이 몸이 불편한,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던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요, 일어설 수 없으니, 걸어갈 수도 없으니,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채 메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앞뒤를 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침상을 메고 그럼 가면 되지. 침상을 메고 갔던 거예요.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그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갔던 거라면 자신의 가족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자녀 이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가족을 침상채 메고 갔던 게 아니라 이들이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아픈 사람들,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네?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 가족을 그렇게 메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내 주변에 보이는 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놀라하고 기뻐하면서 침상째 메고 온 지방을 뛰어다녔던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지방을, 그들이 사는 그 동네를요, 그렇게 뛰어다녔던 겁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55절, 56절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55절에는 온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6절을 보면 도시, 농촌, 그리고 장터거리, 이 시장이죠. 이렇게 점점 범위가 뭔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계신 중심으로 이 지역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보실 때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보실 때 뭐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확대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확대한 겁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자세히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이 장면이 딱 한가운데 이제 멈춰요. 그 장면을 우리가 딱 보게 합니다. 그게
5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가입니다. 우리 5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5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아멘. 예수님의 이 옷술에 손이 닿은 사람들, 옷술이 뭡니까? 옷에 나온 실오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 한 가닥이라도 내 손이 닿으면, 내 몸이 닿으면 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실제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가에 손이 닿아서 병이 나았다 하면 한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앞전 5장에 나왔던 혈류병 여인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이 피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여기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병이 나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왜 나음을 받았죠? 옷가에 손이라도 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병이 나았던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요,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졌던 것처럼 좀 우리 무뎌질 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요, 병자들이 고침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 앞에 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놀라운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 그 마음이 무뎌졌던 제자들처럼 주님도 은혜도 그거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이 갑자기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목적지를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박해 하는,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적지를 바꾸신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땠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정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온 지방을 그렇게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직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주님 앞으로 뛰어다녔던, 주님 앞으로 나왔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 필요한 것 아닐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오늘 평화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 또한 기적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고, 그리고 하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평화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죄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묶여서 고통하면서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면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정호승 시인이 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살아보아라. 슬픔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름다워라. 이 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아는 이들이 함께하며 이 슬픔의 세상,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녔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려고, 아픈 이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려고 뛰어다녔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뛰었습니까? 치유자를 향해서 뛰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유자를 향해서 뛰어다녔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온 지방을 뛴 게 아니라 사랑이 달린 것 같다. 사랑이 뛰어다닌 거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서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이 사랑의 마음이 달리고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았대요.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어때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좌고우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뛰지 않고 늘 좌고우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거센 바람에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제자들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그 제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음을 얻었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누구든지 나음을 얻었대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주변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일은 세상의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만나 치유받고 온전해지게 하십시오. 우리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직 무언가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가두는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만 얻는 자유와 기쁨을 전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한 주의 생활과 이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기적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